자, 성탄 인사도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옆에 분들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성탄의 은혜가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그것도 해봐야 돼요. 성탄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미국의 한 무신론자들 단체에서 이번 성탄 때는 교회에 가지 마라. 교회 안 가도 얼마든지 좋은 사람 될 수 있다. 이번엔 교회 가는 대신에 이런 불이웃 돕기 그런 걸 열심히 하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 되려고 교회에 옵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예수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좋은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은 그건 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온다. 우리가 분명히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요절 말씀은 23절입니다.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되고 참 소란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저희들을 구별하셔서 언제나 참 우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성탄을 맞이하면서 성탄의 복음을 듣고 우리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리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에게 하나님께 대한 경배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일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성탄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배우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015년 성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성탄이 되면 사람들은 서로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선물은 우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감사와 기쁨을 가져옵니다. 선물은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이 선물의 원조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우리 사람에게 주시면서 야, 이거 너희들이 정복하고 다스려라. 너희들이 주인이다 하면서 다 주셨습니다. 살기 좋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하는 이런 아주 귀한 도역자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죄에 빠져 고통하며 살게 될 때는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알았다라면 하면서 바로 영생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죄에 빠져 고통하며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를 주신 것,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이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을 임마누엘이라는 말로 오늘 본문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마태라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의 은혜 이런 뜻입니다. 마태는 원래는 아주 지독한 이기적인 세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서는 전혀 은혜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누가 그의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태복음 기록하기 시작할 때 그 첫 장 족보를 기록하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면서 은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여기에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을까? 연구를 많이 하면서 기록했습니다. 자, 어떤 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 성탄의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본문의 기록자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록할 때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는 말부터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족보를 기록합니다. 자, 마태는 무슨 생각을 하며 이거를 기록했는가?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말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그들 자손 중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하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언약대로 그들의 후손에게서 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복의 근원 삼으시고 너의 후손에게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 때에는 그에게 그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영원한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켜가시면서 때가 되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언약에 대해서 아주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자기가 한 약속을 자기 사상에 따라 이리저리 바꾸고 어떤 때는 아예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까지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한 번 하신 이 언약을 결코 바꾸지 않습니다. 자, 이걸 볼 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해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서도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대로 영원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기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생이 임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에 기초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유대인들은 족보를 기록할 때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아주 정체성 강하게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족보에 여자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남성 중심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족보를 기록하면서 몇 명의 여자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자, 3절을 보면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통 딴 데를 보면은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 하는 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니 다말이 누구길래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까?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까?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는데 창녀로 위장해서 그 시아버지와 동침해 아들을 낳은 사람입니다. 물론 여기 나름대로 다말의 사연이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 다말의 행동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을 볼 때 도무지 이해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태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제약된 땅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성 여리고의 기생 출신 라합을 기록했습니다. 모압 여자인 룻은 혈통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는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 술에 취해서 자기 딸하고 동침해서 나온 아들의 후손들입니다. 이런 모압 족속도 저주에 합당한 족속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분리를 좀 했어요. 그런데도 이런 족속의 여인을 유대 족보에 끼워 넣다니, 그것도 메시아 족보에 넣다니, 이거는
파격 중에 파격입니다. 아니 마태는 이런 여인의 이름을 빼고 얼마든지 기록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누구는 누구를 낳고 하면 되는데 왜 거기다가 누구는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고 하면서 이런 여자를 끼워 넣습니까? 자, 첫째, 혈통과 신분이었다 하든 다말이나 라합, 룻은 모두 믿음의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족보에서 이렇게 믿음의 여인을 또 중요시 여겼습니다. 다말은 시집으로 딱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야, 이 가문은 축복의 가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 시아버지가 자기 그 남편이 죽자 계속 그럼 남편이 죽으면 동생을 동생을 자기의 남편으로 계속 줘야 되는데 어느 주다가 많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갈 수 없겠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가문의 축복을 이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다 생각을 해서 마침내 창녀로 위장해서 자기 시아버지와 동침해 이렇게 혈통을 이어간 것입니다. 이것을 뒤늦게 한 유다는 모든 것이 자기 잘못이다. 내가 아들을 아껴서 다말에게 남편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다말 네가 의롭다. 너 잘못 없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였습니다. 라합은 기생으로 살 수밖에 없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200만 명을 먹여 살리시고 입히신 이 여호와 하나님을 상천하지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야말로 천하 유일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고 이걸 영접했어요.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자기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정탐꾼을 지켜주었습니다. 이에 살몬이라는 사람이 이 라합의 믿음에 반했나 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가 메시아의 족보에 끼게 되었습니다. 자, 룻은 모압 여인으로서 일찍이 과부가 되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봉양하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자기 장래를 걱정하기보다 먼저 나오미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에 합류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그 유업을 귀중하게 여기는 이 여인을, 이런 여인들을 혈통과 신분에 관계없이 그를 초월해서 웰컴하면서 하나님 구속사에 쓰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 시대에 이런 믿음의 여인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예쁘장한 걸그룹을 좋아합니다. 제가 인터넷 이렇게 보면은 조금 이쁘다 싶으면 뭐 이기적인 몸매, 뭐 여신 막 이래가면서 이 여인을 봐라 그럽니다. 근데 마태는 그러지 않아요. 마태는 다릅니다. 그런 다말과 라합, 룻과 같은 여인을 봐라. 하나님이 쓰지 않았느냐. 이런 여인이 진짜가 아니냐. 하나님은 이렇게 혈통과 신분을 초월해서 이런 여인을 스카웃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구속사의 대열에 복의 근원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의 여인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마태가 이렇게 이방 여인들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은 혈통과 민족을 초월한 만민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민의 구주임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족보에 나오는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마태는 다윗을 딱 찍어서 기록합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니 자기의 아내가 아니고 우리아의 아내야? 이거 누가 들어봐도 딱 이상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을 달리 하려고 해도 저자 마태가 상당히 의도적으로 기록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에게 정욕을 품고 그를 궁녀로 불러들여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바스바가 임신된 것이 드러나자 이 범죄를 감추려고
우리야 휴가를 보내라고 그래서 너 집에 가서 자라. 막 이러면서 자기 범죄를 감추려고 이 참깨를 부렸어요. 근데 우리 아가 우리 전우들이 지금 저기서 목숨 걸고 싸우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와 동침하겠습니까? 하고 안 하는 거예요. 집에 안 가요. 그냥 골치 아파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요압 장군에게 야 우리야 가장 아주 심하게 격전이 벌어지는 글로 보내라. 이렇게 해서 그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왕의 권력으로 이런 죄를 범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의 생각은 다윗은 이제 말고는 이 죄 말고는 다 훌륭했다. 굳이 이것을 기록해서 이 왕의 흠집을 낼 필요가 있느냐? 뭐 이렇게까지 하냐? 하겠지만 마태는 아니다. 이런 그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세워 주시고 여전히 구속사에 사용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해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마태가 기록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 흠집 잡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려고 한 겁니다. 마태는 구속사에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을 말하고자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도 어떤 죄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는가? 어떤 절망 가운데서 구원받게 되었는가? 이 은혜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이 은혜를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올바로 되는 겁니다. 마태가 족보 중에서 다윗죄만 말하고 다른 사람의 죄는 덮어둔 것 같지만 사실은 다윗을 대표로 기록한 겁니다. 이거 언제 다 기록하겠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웅장한 성전을 지으며 하나님께 처음에 영광을 돌려드리는가 했더니 후에는 많은 아내를 두고 즐기다가 이 아내의 이 말을 듣고 자기가 세운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한 아주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를 시작으로 해서 이 뒤에 왕들이 우상 숭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교만하게 통치하다가 나라를 남북으로 갈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왕 중에 더러는 선한 왕도 있기는 했지만 뒤로 갈수록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아주 노골적으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습니다. 점점 더 심각하게 범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죄 때문에 나라가 BC 587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과 같은 이 강대국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시며 훈련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 때문에 아주 이 잔인한 이방인들에게 처절한 사륙을 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는 아주 비참한 신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유다의 역사를 살펴볼 때 하나님은 이들을 몇 번이고 이렇게 더 심판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이들에게 선민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족보는 심판과 만국이라는 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계속 성취해 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스룹바벨을 세워서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조상에게 준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우상 숭배와 각종 죄로 황폐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그들에게 예배를 받으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혈통을 쭉 이어가서 마침내 요셉의 아내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성탄 메시지인데 아니 이 성탄 메시지가 뭐 좋고 아름다운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맨 죄 이야기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 진정한 성탄 메시지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성탄을 생각할 수 없듯이 우리들의 죄의 이야기를 생각하지 않고 성탄의 메시지를 섬길 수 없는 겁니다. 성탄의 메시지,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죄 없는 세상이 묘사된 네 개의 장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과 2장이 그렇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람에 대한 한없는 사랑을 나타내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결혼까지 시켜 아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온 세상을 바뀌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죄 없는 아주 은혜로운 은혜가 충만한 세상입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 21장과 22장 또한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1, 2장보다 더 아름답고 더 충만한 은혜의 세계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바로 이런 놀라운 나라를 예비하시고 거기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2장과 계시록 21, 22장 사이에 나오는 인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어떤 교수님이 강의를 했는데 이것을 가리켜 엉망진창이다. 한마디로 딱 얘기하셨어요. 그 말 된다.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지 그 사이에 나타난 인간은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거리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엉망진창인 것들, 이것이 사실상의 족보 속에, 족보 이면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엉망진창인 사람들에게 언약하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마침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의 개인의 삶을 살펴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기 전에도 죄악되었지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후에도 솔직히 말하면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을 했는데 도대체 변하지가 않습니다. 말씀 공부가 잘못된 겁니까? 내 믿음이 잘못된 겁니다 하면서 별로 말을 막 해요. 그거 아주 솔직한 말입니다. 우리는 안 변하죠. 사람이 거듭났다고 이 죄악된 본성이 후루룩 떠나가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도 얼마나 죄악된 삶을 살았는가 돌아봐야 되겠다며 펜을 잡고서 노트에다가 그동안 지은 죄를 다 이렇게 써봤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그러고 나서 결론이 나는 죄인이야. 정말 구제불능이야. 이러면서 탄식을 했어요. 그렇습니까? 알면 됐어요. 알면 된 겁니다. 아직도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가 구제불능이라는 사실을 알면 그러면 된 겁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엉망진창인가 깨달았으면 그 신앙생활에 대성공한 겁니다. 그나마 이것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아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 보면은 그분이 쓴 이 성경 보잖아요. 너무나 훌륭하고 거룩해 보이죠? 근데 그가 이렇게 썼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자기도 내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 말씀에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 짓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벗어나려고 막 있어봤는데 안 돼요. 그래서 이런 탄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까지 이랬다니까 좀 위로가 되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본성을 바꾸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대신 그런 중에 이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나의 온갖 허물과 죄 가운데서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해주시는 이 하나님, 나를 이렇게 끝까지 은혜 가운데 감당해 주시니 하나님, 내 영혼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보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그러잖아요. 얼마나 내가 이기적인가, 자기중심적인가, 세상을 사랑하는가 발견되죠? 탄식하면 돼요. 내가 이런 사람인가?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부르면 돼요.
이렇게 감사에 감사를 거듭하면서 살아갈 때 어느덧 우리 내면에 본성의 변화는 안 와도 인격의 변화가 옵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아, 저 사람은 감사를 아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야.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으면은 그거 된 겁니다. 성탄은 죄로 엉망이 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번 성탄에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조그만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이 예수님. 그가 최후의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에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온 세상에 참된 희망이 됩니다. 제2장 임마누엘. 자, 그러면 예수님의 나심은 어떻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천사의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고도 핵심적으로 말해줍니다. 자, 18절을 보십시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약혼하면은 호적상으로는 이미 부부였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서로 순결을 지키고 기도하면서 혼인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보니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분노에 칠 듯 막 떨면서 마리아를 다그치면서 나쁜 여자 하면서 뱃속에 아기가 누구의 아기인지 말하라고 그냥 거칠게 추궁하고, 그 성이 안 풀리면 마리아 부모님에게 찾아가가지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하고 그냥 대문을 발로 차고 분을 토하고, 그것도 안 되면은 동네 장로들에게 가서 나는 억울하다 이러면서 마리아를 고소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마태가 기록합니다. 여기서 의롭다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바르게 서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는 마리아에게 뭐라고 막 따지기보다도 조용히 파혼하며 끊고자 했습니다. 요셉은 사람과 다투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나쁜 놈, 약혼녀에 임신시켜놓고 파혼하려고 그러고 욕먹고 오해받습니다. 그래도 그는 잠잠하기로 했습니다. 마리아도 이해했어요. 뭔가 말 못할 사연이 있겠지. 마리아를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의 아픔과 슬픔을 다 혼자 감당했습니다. 조용히 끊었습니다. 은혜로운 사람이죠, 그죠? 의로운 사람이고 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도 이런 요셉과 같은 의인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냥 화난다고 말끝마다 언성 높이고 상대 비난하고 욕하고 막 그렇더라도, 그렇기보다는 자기 속이 다 썩어버리더라도 억울하더라도 참고 지나가고 오히려 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귀하게 쓰십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이것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몇 가지 우리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자,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는 것은 그가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 온 그 죄의 본성을 이어받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온전한 사람이시면서도 신성을 지니신 분이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각별한 섭리였습니다. 이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둘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예수, 구원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자,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장차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을 강대국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 기대했습니다. 유대의 역사를 보면요, 이거 그럴만해요. 애굽 제국에 짓눌려서 400년간 고생했죠. 가나안 족속에게 시달렸죠. 아시리아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이 쳐들어와서 계속 짓밟고 점령하고 빼앗고 끌어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 만큼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자기들을 이러한 강대국에서 구원해서 정말 평화로운 메시아 왕국을 세워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강대국에서 구원해주는 게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고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경제 대통령입니다. 그만큼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를 아침에 가면은 동네 마이크에서 이 노래가 나왔어요. 이 노래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정말 가난에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이런 노래를 해야 됐을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10대 무역 강국이 되었습니다. 뭐 지금은 12라는 얘기도 있어요. 자, 그러면 뭔가 해결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경제 문제는 여전히 끝이 없고 이런 가운데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 더 나빠졌습니다. 사회 곳곳에 각종 부조리, 부정부패, 범죄가 넘쳐나고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통 속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분통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 10년간 세계 1위의 자살공화국이랍니다. 신문에 안 나서 그렇지 병원 응급실에 자살로 죽고자 한 사람들이 매일매일 몇 명씩 이렇게 실려온답니다. 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세상의 많은 문제 우리가 따지고 근원을 보면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그 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정욕과 탐욕을 채우고자 이리 끌어모으고 저리 끌어모으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하고 있으니 내 주변 사람과 다 싸우고 있어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문제는 근본 문제는 이런 죄 문제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판단입니다. 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다가올 세상에선 우리를 심판에 들게 하고 지옥에 던져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심판해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의 피와 죽음으로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받도록 하고 영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침내 이루셨습니다. 자,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희망입니다. 이 예수님은 장차 재림하셔서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해 주실 것입니다. 성탄을 맞으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조그만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이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는 때입니다. 기뻐서 같이 성탄의 복음을 나누고 서로 선물하는 때입니다. 자, 이제 마태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이렇게 정리해 말합니다. 다 함께 22절과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자, 이 모든 일을, 자,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제 말씀 이루어 하심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의 성취로 보았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것이고, 자, 둘째는 그는 이 모든 은혜를 임마누엘, 이거로 딱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 유다 백성들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 괴로우셨습니다. 그냥 내 백성 해서 사랑을 하고 뭐 도와주는데 죄를 계속 지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괴로우셨어요. 그래서 바로 요 이사야서 7장 14절 바로 앞에 있는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고 하느냐. 하나님도 괴로우신 분이세요. 그 백성의 불신과 죄가 하나님을 정말 괴롭게 하였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볼 때 그들은 출애굽 후 광야에서 금송아지 숭배를 해서 불순과 불순종으로 광야 40년 보냈죠. 하나님이 이때 얼마나 노하셨습니까? 다윗의 후손들은 갖가지 죄로 하나님을 정말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은 진작에 그들을 버리고 떠나셔야 됐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이 죄에 빠져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망해서 끌려갔을 때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것은 수많은 범죄의 역사고 또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슬픈 역사지만 그러나 이때마다 하나님은 그 백성과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심판하심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면서도 늘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셨습니다. 그 범죄에 아파하시고 인내하시고 가르치시고 안 되면 징계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모든 것을 실제적으로 감당하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백성 중에서 함께 거하시면서 먹고 마셨습니다. 야, 일로 와봐. 그래서 야, 이 피자 같이 좀 먹자. 띄워서 주시고 야, 그 사이다 맛있겠다. 같이 먹자. 이렇게 마시고 대화하시고 뭐가 어렵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고통을 겪을 때 불쌍히 여기셨어요. 문둥병자가 오면은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귀신 들려오면은 밤늦도록 다 영접해서 쫓아주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마지막에는 그들의 죄를 위하여 그 죄값을 하나님 앞에 치러야지 그들이 구원받기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자, 이 하나님은 이렇게 독생자를 주시까지 하시는 정말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성령으로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감당해 주시고 말씀이 필요할 땐 또 말씀 주시고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십니다. 외로울 땐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슬플 때에도 위로가 되시고 기쁠 땐 우리의 찬양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2015년 성탄을 맞이하면서 다른 것으로 마음을 부항부항하면서 들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이 임마누엘의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몹쓸 죄와 고독, 연약함, 허물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해야 되겠습니다. 성탄의 최고의 선물은 정말 아기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을 마음으로 받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눈을 들어서 문제 많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성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전파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낮은 곳에 있는 그 누군가와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만들면 참 좋겠습니다. 야구선수 이대호는 자기 할머니가 자기 어릴 때 참 그 어려운 가운데서 키워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부산 산동네에 살던 거기를 기억하면서 금년에도 연탄 2만 장을 산동네 독거 노인들에게 선물했다고 합니다. 몇 년째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연탄, 그 중에 연탄 5천 장을 자기가 직접 미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날랐다고 합니다. 다른 선수는 도박하다가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요. 이대호는 은혜를 알아요. 그래서 낮은 곳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 사람
감사를 하는 사람이다. 은혜를 하는 사람입니다. 임마누엘의 작은 모범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양들 찾아가서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2015년 성탄의 의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언제나 어느 때나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대화를 말없이 들으시고 섬겨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이루어주신 우리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금년 성탄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기억하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케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이 이 하나님을 몰라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가 이 성탄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그런 성탄이 되게 하시고 일생에 이 예수님의 증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